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찬송이 있겠습니다. 보이시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양의 목자 되신 여호와, 목자를 또 스승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스승의 날이 지났는데 우리의 참된 스승,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시편 150편은 뱀 중에서 23편은 아주 보배와 같은 시 중의 시,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소망과 용기를 주는 귀중한 시입니다. 이 시를 통해서 큰 시련 중에 용기와 힘을 얻은 분들도 있고, 이 시를 외우면서 세상을 떠나 천국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계실 때 기도도 해주지만 이 시편을 들려주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천국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이 시를 외워주는 겁니다. 자, 이 시는 성군 다윗이 성공적인 인생을 보여주는 시입니다. 시편 전체 중에 큰 은혜가 되는 보배와 같은 귀한 시입니다. 다윗 평생에 환난 많이 당했습니다. 또 어려운 아픔도 많이 당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아들이 배반하고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그러나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 출신이죠.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양은 목자가 절대적이구나. 아무리 양이 많아도 늑대 한마디에 못 당합니다. 양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또 제갈 길 바르게 가지 못하는, 숫자가 많아도 다람이 잘 안 되는 맹수 한 마리에 결국 잡아와 삼키는 그런 동물입니다. 온순하지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졌지만 그러나 연약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양은 우리 성도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다 양과 같은데 세상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 미혹되고 또 단합이 잘 안 되고 단합해야 되는데 단합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마귀 시험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절대 필요하고 목자 없이는 한낱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호와는 양인 우리의 선한 목자심으로 우리가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 험한 세상 안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부족함이 없는, 자, 우리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심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든든하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를 떠나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아픔을 주지만 그분은 완전하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친히 보호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본문 짧은 6절이지만 나라는 말이 13번 나오고 있는데 양과 같이 어리석고 연약한 자는 다름 아닌 나라는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또 좌우상하가 이루어짐으로 사람과의 관계, 이 십자가가 이루어진 겁니다. 십자가는 화평이죠. 화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된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십자가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십자가 붙들고 다시 나아가면 화목의 관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으로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많은 철학자, 선생, 지도자가 있지만 그들은 우리 인생의 참된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신앙이 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나가는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은 여호와를 전적 신뢰하고 순종하는 신앙인 겁니다. 같이 합시다. 믿음과 순종.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나가는 신앙은 믿음과 순종, 믿음과 신뢰해야 돼요. 양이 목자를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의심하면 따라갈 수 없죠. 전적이에요, 전적. 100% 완전 순종해 나가야 돼요. 믿고 또 그 온전히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은 자는 또 어떻게 돼요? 순종해 나가야 돼요. 순종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네. 잘 들으세요. 졸지 마시고. 좋은 분이 계세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신뢰와 순종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살 때 축복의 삶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양이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를 믿어야 따라갈 수 있고, 또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는지 의심하고 불신하면 결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오직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생명을 내드렸습니다. 양을 위해서 희생하신 목자를 따라가라는 겁니다. 믿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모든 면에 다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더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큰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사랑을 받았는데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은혜와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아니면 안 주십니다. 좋은 거 아니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영적인 복을 주시려고 육신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을 막을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거 없습니다. 그 막아도 괜찮습니다. 다 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복이 더 중요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가 받았는데 오늘 새벽에도 강조했듯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침노해서 우리가 얻어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믿고 순종해 걸어가면 그것이 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실 복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양이 이리에게 잡혀먹는 것은 목자는 양들이 바르게 가도록 인도하는데 왜 양이 이리에게 잡히는가? 자국하고 싶은 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 무리에서 이탈되기 때문입니다.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인생 길에서 중간에 시험도 유혹도 핍박도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무리에서 이탈되면 안 돼요. 이탈되면 안 돼요. 이탈되면 마귀가 좋아서 종으로 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열흘 동안 시험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내정수가 열흘입니다. 그 열흘 동안 시험을 잘 참고 이기면 그 하반절에 그랬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아까 예배전 찬송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처럼 우리의 존재가 내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아니라 주님께 이미 바쳐진 삶이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야 돼요. 생명의 관을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은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은 일생 아버지 양을 칠 때나, 또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 핍박당할 때나, 또 사울왕이 쫓겨다닐 때나, 마지막 왕된 후에도 오직 변함없이 항상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전적 신뢰하고 온전히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관, 하나님관이 올바라야 돼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따라갔습니까? 18편 볼까요? 1절 2절 18편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정 다윗의 시, 여호와 인도자를 따라, 그건 아니고 어디에? 1편. 나의 힘이 되신,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여셋이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런 분으로 믿었어요. 반석에서, 요새에서, 건지시는 이에서, 또 피할 바위에서, 방패에서, 구원의 뿔에서, 산성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겠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신앙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데 고통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그래도 믿는 거예요. 또 순종에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숲벌에서, 굴에서, 산에서, 어느 곳에서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나 배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고 또 그분의 인도를 온전히 순종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련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시련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빌립보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인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네요. 내가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 가정 이끌고 내 사업하고 내 학교 다니고 내 무슨 일을 하고, 그건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는 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열심히 희생도 하고 섬기기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 어떤 유혹과 시험, 핍박에도 믿음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믿는 일입니다. 믿는 일입니다. 오늘 몇 가정이 안 왔어요? 왜 안 오는가 봤더만 어디 결혼식이 있다, 모임이 있다. 그건 벌써 믿는 게, 믿는 듯 했지만 벌써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거 다 이겨야죠. 인정선 이겨야 돼요. 인정선이 무슨 세상을 밥 먹여줍니까? 밥 먹여줘요. 신앙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그들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믿음의 도전과 모험을 해야 그 심령이 사는 것인데 우린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성도요, 종이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좋아하는 걸 따라가야지. 사람 기쁘게 하면 얼마큼 기뻐해야 됩니까? 이번 하면 또 해야 돼요. 또 해야 돼요. 전에도 했지 않냐?
또 해야 된다, 또 해야 된다. 언제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언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갈 날이 얼마 없는데. 그러므로 양인 우리는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순종에 걸어가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런 과거를 겪었습니다.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죽을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자, 끝까지 순종하자. 결과가 좋아요. 믿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순종하고 또 거역하고 나아가면 나중에 결과가 좋지 못해요. 다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게 다윗이 받은 것이고 우리도 믿고 순종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믿고 순종한 다윗의 신앙에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첫 번째 복은 뭡니까? 2절과 3절에 인도하심의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인도했는가? 그 인생을 되돌아보면 참 놀랍게 사람 지각을 뛰어난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이 아버지 양을 치는 목동. 소년이에요. 또 막내예요. 8번째예요. 다윗이 2세가 8아들이 있었는데 막둥이에요. 형들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다윗은 나갈 자격도 안 돼. 나이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2절 3절 말씀이 인도하심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2절 3절은 하나님이 육신적인 인도함과 신령한 영적인 인도함이 같이 나옵니다. 자, 육신적으로 잘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신령한 영적인 면도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순종함을 보시고 푸른 들밭과 쉴만한 물가로 가장 좋은 길, 육신적으로 인도했고, 또 의의 길은 믿음의 좋은 길, 신앙의 좋은 길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양이 그 푸른 들밭 쉴만한 물가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인도하는 거예요. 목자가 어디에 무엇이 있다, 목자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된다, 다 아는 거예요. 뭘 결정할 때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서울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세운 종에게 물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미리 결정하고 통보하지 마시고, 그건 다 자기가 결정하고 통보한 게 무슨 결정권입니까? 이게 좋은 건 저기 목사가 그래도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상고하고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미 다 결정하고 통보만 하는 거예요. 통보도 안 하고 하나님도 많고. 이건 양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목자가 영적인 육적인 복을 주시려고 친히 인도했다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도록 좋은 꼴도 주고 풀도 먹게 하고 물가도 인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의의 길로 인도해서 신령한 면도 복받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님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40년 광야길에 모세를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인도할 때 두 가지로 인도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 구름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불기둥은 뭡니까?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렇게 인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중심이 되고 교회에서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갈 길을 내가 어떻게 인도합니까?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분을 목자로 삼고 믿고 순종하여 걸어간 자에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험한 세상 무엇이 우리를 도와줄까?
시편 121편 1절에 내가 너를 들어 산을 향하여 너를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을 목자로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그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복음성가에 있던 CCM의 피아워십의 하나님의 부르심. 아마 오호영은 찬송을 줄 것 같아요. 오호영.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 가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그분은 결코 실수가 없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신다. 같이 합시다. 가장 좋은 길. 목소리 즐거워요. 가장 좋은 길.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예, 믿음에만 견고히 서 있어요. 순종하고 나아가세요. 그러면 가장 좋은 길, 내가 가지 원치 않았던 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죠. 욥이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천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당한 환난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던 재물이 다 없어지고 10 자녀가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 아닙니까?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다 집이 무너져서 죽는, 자기 몸에는 병이 들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 자녀의 손해, 건강의 손해. 이쯤 하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데 욥은 아니었습니다. 나의 가는 인생길에 오직 주님이 아시는데 내가 단련은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만들어지니까 하나님이 갑절로 다시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10자녀 또 주셨습니다. 그만둔 재물 이런데 다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몸은 건강해서 사대를 보면서 140년 살았습니다. 죽은 하나님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와 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전적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 의지하고 믿음으로 감사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앞길을 친히 앞장서서 우리 앞서, 그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앞장서서 다 인도하셔요.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다 계획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세팅 다 해놨어요. 여러분 영화 보면 감독이 다 그 작가의 글을 통해서 세팅 다 하잖아요. 주연 배우, 보조 배우 쭉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로 순종으로 걸어가면 그분께서 친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6장 9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마음으로 계획한 것이 안 됐더라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그 계획대로 된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내게 안 된 게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복인 줄 믿으셔야 됩니다. 난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안 됐어요. 다른 길이 더 좋은 길이에요. 내가 계획한 길대로 안 됐다고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이사야도 찾아볼까요? 48장 17. 이사야 48장 17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마땅히 행할 길, 우리의 인생길이 마땅히 주님이 걸어가라고 명령한 그 길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세 믿음으로 걸어가세. 그 찬송가 있죠? 546장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험산중령도 걸어가는 거예요. 골고다로 걸어가는 거예요. 홍해바다 갈라오면 거기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리고성 골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정복하라고 했죠? 정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함께 하시는 축복. 여기
보호하심이죠. 4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유대 나라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양들이 자칫 실족, 낭망할 수 있는데 또 악한 이리와 늑대가 잡아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보면 그렇잖아요. 이리와 또 사자와 호랑이가 그 맹수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호시탐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그게 마귀 없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지 가진 방법, 수단 다 쓰는 거예요. 마귀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더 뛰어납니다. 우리는 마귀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지혜가 마귀 지혜보다 더 뛰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그분을 붙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주국방 될까요? 자주국방 안 됩니다. 동맹국을 의지해야 돼요. 동맹국. 어떤 동맹국이 가장 의지해야 될까요? 미국을 의지해야 돼요. 미국이. 뭐 잘하든 못하든 뭐 관세를 하든 안 하든 지금 동맹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을 그래도 의지하고 해야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주국방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렇지 않고 안 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한 미군 철수해 보세요. 대뜸 가만히 있습니까? 저 위에서 옆에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요지는 뭡니까? 우리는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보다 뛰어나시고 우리보다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분의 힘을 빌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얼마나 많습니까? 병마가 얼마나 많고 사고 사건이 매일 끊이지 않습니다. 불도 많이 나고 또 어떤 재해 홍수가 나고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양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시대 신앙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위기 때 어려울 때 친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해가 삼지 않도록, 해가 삼지 않도록, 달이 해지 않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일들을 당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순종에 걸어가면 그분이 신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같이 지켜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우리가 응습하는 두려움, 낙심, 이거 걱정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인생도 임마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볼지어다 한 것은 강조하는, 오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한 거 강조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께서 친히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손도 못 대도록 만능으로 지켜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만능의 손으로 지켜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저 삼촌네 도망갈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아주 잔머리가 있고 또 거짓이 많고 그런 걸 그 인간적인 면이 보이는 게 야곱이에요. 야곱을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야곱이 하는 일은 복받지 못하는 아주 인간적인 면이 많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제 그 들통나니까 저 삼촌네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니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가지 약속.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네 가지 약속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뭡니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뭐예요? 떠나지 않는다. 같이 합시다. 시작.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떠나지 않는다. 늘 우리와 동행하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든든한 거예요. 여기 지팡이,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지는 도구입니다. 막대기, 양이 곁길로 갈 때 바른 길로 가도록 때리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위기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요? 멍대기를 가지고 사랑의 징계로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의 관심입니다. 관심 있고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난과 어려움,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자녀가 잘못 나가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증거입니다. 자꾸 말해주고 바른 길 가야 된다. 믿음 지켜야 된다. 그래도 말 안 듣는 어떻게 합니까? 매를 때려서라도 바른 길 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곁길로 하나님 멀리 떠나 살 때 하나님이 험한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징계받기 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징계받으면서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색해서 매를 맞았는데도 안 돌아와요. 매 맞기 전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자녀가 아빠가 허철을 가지고 다 준비해가지고 때리려고 하는데 아이가 아이고 잘못했어요 아빠. 그럼 몽둥이 꺾어버리고 사람으로 맞아주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리석은 자녀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안 했다는 거예요. 매를 맞고도 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잘못했을 때 돌아가야 됩니다. 그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죠? 그 몇 장이에요? 290, 272장 있죠? 뭡니까?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뭐요?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두 손 들고 나아가요. 찬송가 280장도 뭐예요? 전부요?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가면 100개 들었어요. 하나님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왜 자비하신 그분께서 왜 용서하지 않고 왜 맞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하심의 축복이고 마지막 축복은 승리하심의 축복입니다. 뭐예요? 승리하는 것. 여러분 인생 승리 살기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인생 승리가 되는 겁니까? 여기 5절에 다윗은 선한 목자께서 마침내 원수의 목전에서 축하상을 받게 하는 5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나가면 우리 인생이 반드시 최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인생길은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나가면 하나님이 축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고 내세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6절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늘나라 소망 두고 여호와의 집 천국 여기에 소망을 두고 영원히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시편 39편 7절 시편 39편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의 시입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무슨 부귀영광을 바라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 승리입니다.
예수님 짧은 33년 사셨지만 아버지의 뜻, 십자가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선포. 승리선포. 다 이뤘다. 사명완수 승리선포. 그거 말씀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방의 선교사역 잘 감당하고 그가 마지막 신앙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 잘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승리의 삶을 산 겁니다. 다윗도 또 아까 여기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잘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이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우리는 이제 다윗의 선한 목자 스승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 걸어갈 때 세 가지 축복 약속한 것처럼 우리도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 지도자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나가 전쟁 때 싸우고 모세가 피곤하니까 선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홀이 좌우에서 받들었습니다. 기도와 협력과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서 출애굽기 17장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니시 뭡니까? 승리의 깃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대대로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도 여호와께서 대대로 이기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말씀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과 죄와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다 굴복된 겁니다. 이미 굴복되고 지금은 패전병이 조금 남아서 역사하는 건데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사망 곳에 다 무적행에 집어넣고 마귀 곳에 다 집어넣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일어나는 여기서 역사는 1000년 동안 우리가 왕노릇하고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0년간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이룬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고 하나님은 그 잔치의 주인이 되고 우리를 영원 무궁토록 그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생 승리의 축복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양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스승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온전히 믿고 따라감으로 인도하심의 축복, 보호하심의 축복,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영광 중에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어 그 길을 믿고 따라가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성건 다윗이 참으로 인생사의 모든 삶을 마감하면서 마지막 자기가 걸어온 그 길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나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신이 버런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지켜주심을 고백하며 마지막 승리의 축가상을 받아서 인생 승리의 삶을 살았다 고백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다윗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주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여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에 걸어가는 저희들 되어서 우리도 마침내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과 마음과 정성과 귀한 예물을 드린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지체에서 위치에서 또 직분을 감당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심령들을 하나님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명 잘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멸류관 얻는 귀한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장 찬송합니다. 570장입니다. 주는 너를 이루시는 목자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꿀과 맑은 시냇물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박수 칠까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거울 비키는 고당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헛된 짐승 나를 잃지 못하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아침 식사하면서 어느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자기 목회의 가장 큰 핵심은 설교 때 지루하지 않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요즘 컨셉이 그렇대요. 교회 컨셉이 지루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지루할지 모르겠네. 제가 했는데 지루하면 얘기하세요. 여기서 10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야 돼. 확실하게. 지루하지 않게 된다. 오해도 나오세요. 오해도 안 지루해요. 하나도 안 지루해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지루해요. 또 짧아요. 또 그런데도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하여튼 지루하면 안 된대요. 설교 때 지루함. 목사님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럼 지루한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안 가네. 그것도 지루한 거예요. 그냥 따발적으로 차다다닥 나가는 거예요. 무슨 개소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새로 나오신 분 있으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자 6번 날에 이제 우리 전교인 야외 예배 아이들도 갈 수 있고 또 청년들도 다 갈 수 있습니다. 전교인이니까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월 3일 선거 잘 하시고 잘 찍으시고 여러분 그날 화요일 8시입니다. 8시 교회는 이제 다음 주에 정확하게 광고 드릴 건데 큰 차가 이렇게 못 들어오니까 교회는 차를 대놓고 도곡초등학교 정문에 제가 다 보니까 정문에 큰 차가 돌 수 있습니다. 모시러 분들은 여기 차 대놓고 거기로 걸어오시고 또 버스 타고 오시면 거기로 직접 오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아직 장소가 안 정해졌어요. 버스는 다 섭외해놨는데 그분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저한테 장소를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자꾸 늦어져요. 그래서 오늘 구역장님께서는 인원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차가 한 대 갈런지 두 대 갈런지 지금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원 파악을 꼭 해주시고 명수로 하면 안 되고 누구 가신다 해가지고 꼭 가실 분들은 오늘 저가 제 핸드폰에 문자로 넣어주셔서 그렇게 인원 파악 잘 돼서 다음 주에는 장소까지 다 마련. 그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잘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행사 때 아무런 사고 나지 않도록 연세 드신 분들이 넘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야외 예배 후원해서 연보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여기 쓸 것이 뭐 차량, 뭐 식사, 간식, 뭐 케이블카 타면 또 거기 다 집을 때 돈이 있습니다. 선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돈이 다 쓰니까 감동되신 분들은 야외 예배 후원 연보해서 연보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거 없으시고, 오늘 오후 예배 기도가 김미경 집사님인데 주보에는 잘못 프린트 됐어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 앞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읍시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5장 찬송을 축도로 마치고 식당 가셔서, 어제부터 우리 집사님들이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정성을 봐서라도 좀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드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 됩니다. 5장입니다. 이 천지가 잠을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고 성자 성령 찬송하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사망의 응치만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